유치원 아이들은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이유로 싸우죠.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옆에 있는 아이가 좀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힘이 제일 세. 자기 아빠, 엄마가 이 세상에서 아는 것도 가장 많고 제일 힘이 세다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밀쳐서 너무 때리기도 하죠. 한 아이가 울으면은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싸우는 수준을 보면 참 유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그 시설을 우리는 유치원이라고 부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이렇게 유치원에서나 일어나야 될 법한 이 유치한 일들이 가끔씩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유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갈라섰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이파 저파, 양파는 아닙니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답답한데 그 사정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참 어리석었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읽은 구절이 중심 구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러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봤던 2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고 싶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부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이죠.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2장에서도 잠시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오늘 나오는 거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린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익숙해지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하는 거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경우도 가끔씩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만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때와 같이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쁩니다. 천진난만하죠. 뭘 모르죠. 만원짜리보다는 5만원짜리보다 1,000원짜리 2장을 좀 훨씬 더 좋아하죠, 애들은. 근데 어릴 때는 참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똑같이 반응을 하면은 조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똑같이 하면은 병원에 데려가야 되죠.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다는 거죠. 교회를 출입한 그 횟수로 그 시간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 법도 한데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엔 별 관심이 없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같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젖이나 젖을 먹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2절에는 밥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고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고기를 못 먹고 죽만 먹는 사람.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음식은 입에만 맛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우리는 먹으러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화나 간정 중심으로 하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도 오래 남죠. 그리고 성경 본문만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딱딱하고 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정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물어보면 대부분 간정이나 이야기를 많이 기억을 하고요. 성경 본문은 어느 본문을 설교했는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증과 예화 이야기는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집중은 어떨 때는 1분, 2분밖에 가지 않습니다. 2분만 지나면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준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간증과 이야기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정말로 잘하십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본인이 살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의미가 그래도 있겠지, 그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즐거운 말씀, 재미있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성품으로 그 인격으로 변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다툽니다. 좀 유치한 이유로 다툽니다.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다투고 있죠. 시기와 분쟁의 대부분의 그 원인은 자랑입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그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서 교인이 되었어. 너는 그 바울이 가신 다음에 왔지. 내가 원조야. 원조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집이 생깁니다. 진짜 원조 이렇게 생기죠.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지켜 세울지라도 본인이 자랑을 하면 안 되죠.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정말로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의 차이로 이 어린아이가 같은 자라나지 않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만날 때 좋은 옷을 입고 만납니다. 그리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똑같을까요? 가정에 행사가 많습니다. 꼭 참여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사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생활비도 계산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은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아하게 어떻게 가정생활을 합니까? 이처럼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그렇게 우아를 떠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야단도 쳐야 되고 소리도 지르고 속상해도 보고, 그렇게 할 때 자녀가 자라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애 생활을 할 때처럼 우아하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뛰어다니는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많이 답답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청년이 되고 청년은 어른이 되고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할 때 답답하죠. 그래서 3장 1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죠.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을 뜻합니다.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많이 하고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두 번째로 지혜로운 농부와 건축자처럼 협력하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협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혼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두목, 세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합니다.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지적합니다. 누가 그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교회에서 또는 다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동역하라고 하죠. 그 동역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와 또 집 짓는 건축자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의 비유에서 바울은 심었고 누군가는 씨를 뿌렸겠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죠. 건축자의 비유에서는 바울은 틀을 닦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웠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은 목적은 똑같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열매를 원함이고 틀을 닦고 건축을 하는 이유는 건물을 세우기 원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역할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은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조금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나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협력해서 그 열매를 보는 거고 협력해서 건물이 세워서 원래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할이 다르고 때로는 내 역할이 적어 보이고 저 사람의 역할이 너무 커 보이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개인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바는 다 다를 것입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실 거고 직장일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문제로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삶도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십자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선동님들이 교회에 와서 특별히 교회에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즐겁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 위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방향 중에 예배의 공동체에 대한 방향이 있죠. 같이 가는 겁니다. 또한 말씀의 열매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사귐의 공동체하고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죠. 나눔입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들면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어떤 재료로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 그러니까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을 그 위에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을 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상을 타면 좋겠죠. 잘 못 타도 큰 문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겁니다. 조심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고 기초공사를 합니다. 요즘은 지하를 3층, 4층이 아니라 저 밑에까지 파는 경우도 있죠. 기초를 넣고 누구는 벽돌을 쌓습니다. 누구는 기초를 쌓고 누구는 전기 배선을 하고 누구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누구는 냉난방 시설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각자가 자기의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순서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다음에 일할 사람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타설한 것도 부수고 거기에 선 깔아야 되고 선만 깔았으면 다음에 온 사람은 또 냉난방 시설한다고 또 깔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부서 일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부서의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우리 부서는 꼭 필요해. 예산이 꼭 필요해. 이렇게 하면 옆에 부서가 보면은 아니 저쪽 부서는 왜 교회 예산으로 밥도 먹어? 우리는 커피도 일회용만 먹는데 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옆에 부서에 내가 봉사하지 않는 부서의 사람들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일할 수 없는,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하여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협력해서 일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일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죠. 심는 것이 중요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물도 줘야 되죠. 그런데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11절에 보면 무엇을 세우기 위해 건축자가 기초공사도 하지만 공사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야 되죠. 그 터가 아니면 그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스스로 자랍니다. 부모들이 하는 일은 먹을 것을 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나 아볼로 다 같은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참 멋있는 단어인데요. 사실 종이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밥 먹을 때 옆에 와서 서빙하는 그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고요. 종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일꾼이다 이렇습니다. 바울, 그리고 아볼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일꾼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일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감사하고 그분들을 인정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칭찬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 일꾼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내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역할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결국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양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받들 때가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죠. 이것은 목사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는 성도들 문제도 참 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그분도 자기를 돌아보게 될 거고, 그래서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또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잘못했다면은 그분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목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들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의 제자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도움을 많이 주면 고맙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배웠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어도 안 되겠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누구의 양육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나에게 정말로 큰 가르침을 준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 양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처럼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집을 조심하게 짓는 건축자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또 감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동시에 동역자들 그 수고를 우리가 또 바라보고 그들을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